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의 일들은 놀랍보기를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기파로 본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란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기파로 본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믿음 다하여 그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도로질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고 삶이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찬양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찬양단,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주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찬양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한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저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간증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소명의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한 역사가, 만남의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박두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후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따뜻한 일기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므로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갈기 찢어져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사랑이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합주단과 마하나임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의 시간이 더욱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최영건 목사님을 보내셔서 40년간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끝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주년 감사 예배를 계획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40주년 예배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 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멀리 타국에 선교 사역을 떠나실 최영근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하신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몸된 교회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온 교우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광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월 1일이면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데요. 2월 28일 마지막 주일 밤 예배는 우리가 40주년 기념 행사로 우리가 봉헌 예배와 함께 그리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이제 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40년을 또 이렇게 섬기신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또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뜻깊은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뜻깊은 날에 기쁨과 축제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후원자들 모집하는 건 여러분들 하시고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 바라고요. 매일 밤 기도가 진행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계동에도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큰 교회죠.
어머니 기도회로 유명해졌죠. 늘 밤에 모여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기도로서 부흥한 교회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양원교회도 여러분 인천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기도 부대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름다운 명성을 남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나요? 제일 궁금해요. 반찬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많이 잘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학가이신 분이 계십니다. 또 시인이기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서 꺾여서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 아침 두 길에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하는 시인데요, 집 앞에 난 두 갈래 길, 다가고 싶은데 다갈 수가 없어서 한 길 끝을 바라보다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인 것 같아서 이 길을 선택했다. 먼 훗날 그는 한숨을 지으면서 그 길을 간 것에 대해서 그가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글이죠.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뽑히는 인물입니다. 남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타기 어려운 풀리처상을 이 사람은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의 이런 영광이 있기 전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그는 모든 일들이 하는 쪽쪽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10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 뒤에 오랫동안 농장에서 주경야독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는 중퇴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농촌으로 귀농해서 10년간 농사꾼으로 살게 되는데, 그는 학업에서도 그리고 신문 기자로도 그리고 농장 일로 모든 일이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지지만, 이런 실패들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소박한 농민의 삶과 자연의 섭리를 노래함으로써 현대 미국 시인 중에서 가장 순수한 고전적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가지 않은 길, 방금 읽어드린 이 시는요, 그가 시러에 빠져 있었던 20대에 지은 시입니다. 20대 중반쯤에 쓴 시라고 하는데요, 문단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기관지 계통의 아주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외롭고 쓸쓸한 결핍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가 쓴 시입니다. 그의 집의 앞에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길을 가야 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거죠.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누구도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길에 들어선 뒤에는 그 길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고 운명이고 그리고 인생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행 연습도 없고요, 모든 게 실전이에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우리 하루에 여러분들 몇 번 정도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약 150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차례의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는 약 한 30차례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난 참 선택을 잘했어 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단 5차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선택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심지어는 뭘 먹을까, 이것조차도 고민하며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무엇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4가지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함께 도전받고, 그리고 무슨 길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결단하는 복된 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해 보면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죄사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씀이지요. 사도들이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읽은 3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람의 못된 습관은 항상 반복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또 그들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들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똑같은 악한 죄성에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의 악한 죄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반복은 금방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습관은 내 삶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면 촉구할수록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핍박의 그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엔 위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전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 너희들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겸손히 회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겸손한 회개냐? 아니면 미움과 증오의 분노를 통해서 무서운 살인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에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내가 화를 내기로, 분노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늘 불행하고 우울하대요. 여러분, 내가 왜 우울하고 불행한 줄 아세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탓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스스로 자꾸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스스로에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내 상황이 비록 우울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난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 난 기쁘고 즐거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면요 얼마든지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막 화가 나죠. 화가 날 때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난 화내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야 돼. 난 내 마음의 평강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화내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선택하면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게 핑계대며 돌려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전가시키는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 환경 탓이요, 다 남 탓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삶에서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인생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비록 내 감정일지라도 하나님께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리라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과 뜻과 계획,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충분히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정말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분노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너무나 많이 서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죄를 지적함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복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할 때 그 회개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더욱더 큰 죄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종교 지도자들만, 공회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대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내둬버리면 만약에 저들의 모든 전하는 말씀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가르침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우리 보지 않았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해서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망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망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러니 이 사도들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사람의 일이면 그냥 다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가 사라져버렸나요? 사도들로 끝나버리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기독교는 견지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더욱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흩어지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걸 막을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다 그렇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무너집니다. 사람에게서 난 능력은 무너집니다.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일들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참되고 진실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복이 되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일은, 사람의 일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영원히 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내보내 주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사도들이 두드려 맞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풀려나서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이 제자들이 기뻐서, 너무 기뻐하며 나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41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만약에 채찍에 맞고 매를 맺었다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을 텐데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다는 말이거든요. 참 그렇게 호되게 얻어맞고도 뭐가 그렇게 기뻐하며 나왔을까요? 참 이상해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씀이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위협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은 나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했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리라. 이게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가리라.
그 길이 내게는 기쁨이라. 이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도들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예수님 받아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초보자였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한 어른들 아닙니까? 성인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인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이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희생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믿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니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 같이 대했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줄 만큼 그렇게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천사같이 예수님까지 영접하고 여러분 눈알까지 빼어서 당신에게 줄 만큼 그렇게 열렬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 자랑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버렸어요.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내 자랑은 오직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면 나는 그것이 자랑이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 고난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십자가를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들을 우리는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슬퍼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을 기뻐할 것인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미워하고 고난을 원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불평했더라면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선택은 그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제 선택은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이에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뻔하지요. 조금만 눈치만 있어도 다 알잖아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세상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청개구리들, 세상이 하지 말라면 반드시 하고야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쳤고 집에서 가르쳤고 직장에서 가르쳤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위험과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절대로 멈춤이 없고 포기가 없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 다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거의 한 1년 전에 3월 1일 날 여러분들 뵀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성전도 엄청 크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빈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시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년에 수천만 원을 썼대요. 그냥 가는 곳마다 당신이 전도지 만들고 전도용품 만들고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쏟아붓고 끊임없이 아주 고객들이죠. 전도 고객들, 대상자들 관리하고 또 관리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1년에 100명, 200명, 300명을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종 와서 예배를 드리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어떤 하는데 물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매일같이 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뭘 그렇게 열심히 배우냐고 그랬더니 배우는 게 아니고 가서 전도하려고 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겠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열심히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청년들이 첫 번째 부른 찬양이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었는데 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제 책상에 딱 올려놓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렵니다. 아주 기도 제목이 청년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있는데 여러분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동안에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임원들 열심을 내고 또 소그룹 리더들이 열심을 내고 한번 우리 청년들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청년들, 그냥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왕성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줄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105명 명단 이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청년들 그렇게 많아요. 이 청년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청년들이 으쌰으쌰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 난리 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 성가되면 성가다, 교사면 교사, 구석구석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계절이 돌아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잊지 마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길 것인가? 슬퍼하며 원망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선택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종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 세 가지를 기억하며 이 한 주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한 주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항상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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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